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 참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엄마와 딸이 또 아빠와 함께 이렇게 함께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천국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곳이 천국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게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복음이 주는 축복 또 마음껏 누리며 사시길 바라고, 우리 갈릴리 교회 학교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깊이 있는 사역들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는데요. 봄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봄비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다 한 분 한 분이 갈릴리 교회는 다 봄비 같은 사람들이에요. 봄비는 요란하지 않아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리 없이 내리는 그 봄비가 온 대지를 적시고요, 그리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봄비가 지나가고 나면요, 반드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머물다 간 모든 자리들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음도 무너지고 정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맞이해야만 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삶의 환난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올 때 이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세요. 828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애우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완전히 각인을 시켜서 무의식적으로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녹아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겪을 때 두 가지를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 두 가지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뭘 유지하라고요? 긍정적인 마인드셋.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긍정적인 생각. 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시련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면 그때 절망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품었는데 행복한 사람을 봤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품었는데 감사하는 사람을 봤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품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하고 뜻했던 마음의 소원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이 단 한 사례도 본 적이 있냔 말이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결국 절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쑤셔 넣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련, 어떤 역경,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지 말아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네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역경에 우리가 처해지든지 간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요, 고난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승풍파랑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에게도 꼭 일독을 권면합니다. 오를 승, 바람풍, 가를 파, 물결랑 이런 뜻인데 이 사자성어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요, 그것을 뚫고 나아간다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예요.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중국 열도가 뒤집어진 거예요. 천만명의 젊은이들과 셀러리맨들, 각 분야의 CEO들이 여러분, 이 책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삶의 영향력을 갖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자리하게 된 책인데 이 책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탁월한 업적을 남기면서 의미 있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계 백인들의 삶의 지혜를 모아서 집필된 그러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책이 총 8챕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챕터를 보니까 그 챕터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와요. 뼛속부터 뼛속까지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낙관주의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냥 확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챕터 안에 첫 번째 소챕터가 있는데 그 소챕터의 제목을 보니까 강한 신념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강한 신념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요지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적인 차원에서 성공도 성공이지만 여러분이 정신적인 성공, 영적인 성공.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신앙생활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열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묻는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나요? 사람들의 물음은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묻는 물음이 그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성공의 기술과 성공의 방법,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그 백인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은 성공의 기술이나 방법보다는 성공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하나같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공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공의 자질이 중요하다. 그 성공의 자질이 뭘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자질, 바로 그 자질이 바로 뭐냐면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어떤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의 방법과 기술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성공적인 자질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체득하는 일이에요. 저는 바라긴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절대로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품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도 그런 사람을 들어쓰고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지만 사람에게도 여러분 버림받게 된다. 절대로 그런 삶의 자리에 자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만 없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기독교 경전을 통하여 이 책 전체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 메시지를 수없이 우리는 기독교 경전 안에서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죠.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만큼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관한 메시지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공을 위한 자질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이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용어로 말하면 이것이 믿음이죠. 할렐루야.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바로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미 성공의 DNA, 성공의 훌륭한 자질들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는데,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에 대한 신뢰죠. 할렐루야.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에 대한 신뢰죠. 믿음이죠. 긍정이죠. 이거를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섭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도달해야 되는 그 궁극적인 포인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죠.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100세의 아들 하나 줘놓고 그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라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행위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어찌하랴. 나는 모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이게 절대 긍정이죠. 할렐루야. 어찌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만들기 위하여 여호와 일의 축복을 허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지.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손길을 신뢰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그가 1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그리고 만 3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어느 날 꿈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아버지가 입혀준 채 세고 따찢김 당하고 구덩이 던져지고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중노동하고요. 그것도 끝이 아니었잖아요. 치안으로 몰려서 말이죠. 이제는 노예의 옷이 아니에요.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투옥돼서 만 3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버틸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은 금방 불편한 얼굴을 낯빛을 취하면서 금방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러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10대에 이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찌하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실지. 요셉에게는 믿음이 살아있었다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수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유혹한 게 아니라 날마다 유혹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10년 중노동했는데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보디발 장수의 아내를 이용해서 살 길을 찾지 않았겠는가?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살아왔는데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이라는 한자도 붙이지 마라.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찌 하나님과 내 주인에게 범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날마다 유혹하는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니까 그 지경에서도 요셉에게는 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어. 그 성경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다. 할렐루야. 야, 우리가 요셉이 우연히 30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유효기간 길게 무음하게 정결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런 절대 긍정. 할렐루야. 어떤 위기와 난간 속에서도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나요? 십자가는 고난의 자리이고 시련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이고 절망의 자리이고 실패의 자리라고 말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십자가는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이고 희망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 역경, 심지어 죽음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부활의 전 열매이고 생명의 씨앗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복음이 이처럼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소중한 이들에게 복음을 나눠야 한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에요. 뭐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관계. 잘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겪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이런 관계들을 통하여 우리가 도움을 받고 이런 관계들의 그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데 큰 힘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시련을 겪게 되면 우리 스스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소중한 관계들을 스스로 단절하거나 파괴시켜 나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불행한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기치 않은 시련이 닥쳐온다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초점을 맞춰야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 품을 떠납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 마음은 100% 헤아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Why me? 왜 저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시련을 주나요? 왜 이런 고난을 주나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밀려오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공고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지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자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련을 겪게 되면은 그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희망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때가 이 관계를 더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될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한 절의 말씀 안에는 이중적 구조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는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약속이에요.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이 이중적 구조가 자리하고 있는데 약속은 뭡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약속이죠. 그럼 관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모든 것이 협력하여 다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항상 이 끝자락에 결론 부분만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결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붙잡지 않아도요, 사실은 결과로 주어집니다.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뭐예요? 관계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가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품을 떠난 자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리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자리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사랑에 실제로 빠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할 거예요. 교회에 달려오는 시간이요, 설레일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요, 너무너무 큰 기쁨일 거예요. 만해 한용운 선생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통해서 복종이라는 시를 썼잖아요. 복종하고 싶어서 복종하는 것은 저의 행복입니다. 나보고 복종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더 큰 고통입니다. 남들은 말하죠. 왜 미쳤어? 복종하며 살게. 그러나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님을 위한 복종은 내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행복이고 기쁨이라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 인생의 부담이 아니에요.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거, 스티그마, 그렇죠? 그리스도의 흔적,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향기를 이렇게 나누며 사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이의 향기를 지니고 그 향기를 나누며 사는 일,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든 여정이 행복한 여정이 돼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참 이 대목이 이렇게 가슴에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번 볼게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네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협력해서 다 선을 이루고 주실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끝까지 남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예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탤런트 최수정 씨를 잘 알고 있죠. 요즘 이렇게 보면 많은 유명 배우들이 스스로 간증자를 자청하면서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그런 귀한 크리스찬 배우들이 많이 우리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늘 조용히 소리 없이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최수정 씨입니다. 그의 아내 이 하이라 씨와 함께 훌륭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들이죠. 늘 검소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탤런트 최수정 씨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우연히 국민 배우가 된 게 아니구나. 참 연기라는 거 보면 말이죠. 야,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할까? 감동이 되고요. 근데 이 최수영 씨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저런 명품 연기를 하기까지는 저런 남다른 인생의 스토리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던져지는 그 고난의 시련의 스토리가 저런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저런 연기를 가능케 하는 그런 힘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 탤런트 최수영 씨가 노숙자 출신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는 집도 없고 가야 될 곳도 없고 그래서 자기 어머니는 친구 집을 전전긍긍하고 자기는 잠을 잘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해가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젊은 날들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집안이 한순간에 풍지박살이 나고 마른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그 인생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그의 인생의 미래의 문을 열어주는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간증 영상을 짧게 재편집을 했습니다. 제 소리가 아니고요. 이 최수영 씨 목소리로 우리 이 시간에 직접 우리가 이 간증을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시고 사업을 실패하셔서 결국 아픔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님 또한 동생을 파라과이에 남겨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미웠습니다. 모든 게 다 싫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님이 미운지 정말 혼자서 욕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고 가장 욕을 많이 들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당신 말이죠,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시고 모든 저희 가정이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고 지금까지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 밉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탕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갈 데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님은 친구 집에 하루, 저 친구 집에 하루 전전하기 바쁘셨습니다. 참 미웠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세상에 86년도 후반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잘 곳이 없어서 허구한 날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하루는 반포 고속터미널 건너편에 벤치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신문지를 한 장 이렇게 던져주시면서 에이, 이거 덮고 자. 새벽에 따뜻할 거야. 라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남루하고 훨씬 더 마르고 훨씬 더 없어 보이는 사람이 무슨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게 새벽에 자면 힘드니까 이거 덮고 자면 따뜻하다는 말을 건네면서 이럴까? 사람이 왜 그럴까? 자기가 덮고 자지. 라고 하면서 무의식 중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훨씬 더 못한 것 같은데 왜 어떤 마음에 저렇게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면서 신문지를 던져줍니까? 혹시나 지금 제 이 모습이 지금은 누구를 뭘 못하지만 혹시 돈을 번다는 기회가 생긴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아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무언가를 보여주셨는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베라 벨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하나를 과외를 시켜줄 수 있느냐고 어떤 분의 이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고 그 아버님과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다가 저의 사정 얘기를 들으시고 그 아버님이 누구시냐면 KBS 방송국 예능국 국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의 사정을 보시고 배우 한번 해보겠냐고 해서 제 대답이 돈 줍니까? 라고 했습니다. 돈뿐입니까? 다 줍니다.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첫 드라마가 사랑이 꽃피는 나무였습니다. 그 드라마를 시작하자마자 2달 만에 눈을 떠보니 청소년들이 제가 지나가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친구들이 왜 저러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눈을 떠보니 우리나라의 대표가는 청춘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겠지요. 사랑이 꽃피는 나무를 하면서 젊음의 엔진 MC도 보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DJ도 보고 영화도 찍으면서 혼자 정신없이 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어머니와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던 와중에 돈을 조금 모아서 방 한 칸을 마련하게 된 기회가 생겼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주택가 지하의 단칸방이었습니다. 지하에 탁 들어갔는데 온 구석에 비가 새가지고 곰팡이가 다 슬어있고 과연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하고 저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청춘 스타이다 보니까 모든 기자들이 포커스가 저한테 맞춰집니다. 최수종 씨 집에 가서 촬영을 한번 해야 된답니다. 더군다나 팬들을 동반하고 팬들이 청춘 스타 최수종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웠습니다. 안 되는데 불렀습니다. 괜찮다면 하십시오. 기자가 사진 기자와 함께 팬 5명을 대동하고 저희 집에 오는 순간 2층 양옥집인 줄 알았겠죠. 들어오는 순간 기겁을 하더라고요. 비로 새서 곰팡이 나는 쾌쾌 묵은 냄새와 거기서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정 얘기를 일일이 다 하고 그랬더니 기자분하고 사진 기자분하고 나가더니 잠시 후에 들어오더니 혹시 팬들한테 받은 선물이나 팬레터가 있냐고 있다고. 박스 안에 뭐 엄청났습니다. 그것들을 팬 5명과 같이 벽마다 붙이고 장식하고 인형의 집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방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참 고맙더군요. 그런 생활의 연속에 동생한테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맨날 며칠까지 갑자기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이따까지 안 갚으면 안 됩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들은 바우처를 받는데 이거 모아가지고 400만 원에 돈을 붙이려고 그러면 참 기가 막힌데 어쩔 수가 없이 어머님과 기도를 하면서 네, 있습니다. 라는 생활을 하던 중에 남기남 감독님이라고 그분이 지하 그 단칸방 집을 너만한 보자기를 하나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현찰 600만 원입니다. 영화 한번 찍읍시다. 근데 그 당시에 현실이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드라마 찍어야죠. 찍으면 밤에 라디오 DJ 하러 가야 되죠. 젊음의 행진 MC 봐야 되죠. 근데 감독님 왈 최수종 씨 4번만 찍어주면 됩니다. 감독님, 제가 이 돈을 받고 그 영화 주인공이라면서 어떻게 4번만 나가서 찍습니까? 제목이 일지매였습니다. 얼굴 4번만 보여주고 나머지 다 복면 쓰고 하면 됩니다. 복면은 스턴트맨이 싸우고 격투하는 거는 다 그 사람이 찍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 복면을 싹 벗고 정말 위급한 상황을 보는 순간 있다가 없어지면 그분이 복면 쓰고 나옵니다. 저는 갑니다. 4번 찍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 어머님과 그 교회 주위의 모든 분들의 기도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최수종 씨의 이 간증 영상을 이렇게 접하면서 참 마음에 참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국민 배우로 저렇게 살아가면서도 늘 보면 겸손해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늘 들려오는 소식이
또 많은 사람들을 소리 없이 돕고 후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나. 저렇게 고난의 굶주림에 버려진 절대 절망의 시련의 자리를 경험했던 사람. 할렐루야.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이 세워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저런 공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간증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저런 공인의 자리에서 저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2017년에 사랑의 빛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죠. 아주 작은 교회. 그곳에서 장로 안수를 받고 그리고 하이라 씨와 함께 장로님으로 작은 교회를 지금도 겸손하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남다른 시련이 스토리가 되었고 그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 복음의 향기를 만방에 전하는 명품 배우, 명품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련을 겪을 수 있어요. 시련을 겪을 때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말고요.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요. 여러분이 어떤 시련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자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반전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리회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행복전도 사역팀으로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